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상황으로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도 못 나오고 가정에서 또 이렇게 얼마나 힘드십니까?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며 우리를 붙들기를 원하십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상황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면서 수요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태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영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힘들어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다 같이 찬송가 524장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91면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19절. 자,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보통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좋아지면 복받았다, 축복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좋지 못한 환경이 좋은 환경으로 바뀌는 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확실한 복은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좋지 못한 사람이 좋은 사람으로 바뀌고 형편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뭐냐면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라 뭔가 좀 삶이 좀 나아지는 것 이런 게 아니라 나라고 하는 죄 많은 한 인생이 바뀐다는 겁니다.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모양은 물론이거니와 생각, 행동 그리고 삶 전체가 하나님을 닮아서 참으로 근사하고 훌륭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고 범죄하는 순간 모든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면서 이 땅에 있는 모두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우리 사람처럼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것이 없다 할 만큼 우리 인간은 타락하고 부패했습니다. 지금 엠방 사건이라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아주 혼란한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정말 장애인 봉사활동의 팀장도 하고 그런 근사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속을 보니까 정말 아주 추악한 그런 행동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는 오늘 이 시대의 이 뉴스를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근사하고 훌륭하다는 말을 감히 쓸 수 없는 존재가 우리의 존재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다 그럴 듯해 보여도 속속들이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정직하지가 못합니다. 야비합니다. 욕심이 많습니다. 이기적입니다. 악합니다. 추합니다. 우리의 은밀한 생각과 삶이 만일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된다면 우리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수치심 때문에 잠시도 견디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5절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미처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못한 죄인들, 다시 말하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정말 이름 있는 사람들이 그 죄가 드러난 것이 너무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워서 산들과 바위들에게 무너져서 자기를 좀 덮어달라고, 자기의 죄를 좀 가리워주면서 자기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소리지르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비하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가려 주시고 덮어 주셔서 그렇지,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 때문에 한시도 얼굴을 들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사람과 마주대하여 살 수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옳은 말씀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모두는 근사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단어와는 거리가 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복음 중에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홍같이 붉은 죄가 진홍같이 붉은 죄가 흰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되었습니다.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 우리에게서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조차도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탁월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아내 바세바와 간음하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충신이었고 또한 모두가 다 인정해주는 그런 신하였던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아주 비열한 방법으로 죽게 합니다. 요즘도 그 같은 죄를 짓는다면 정말 사회에서 매장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열하기 짝이 없는 악한 죄를 지었던 다윗이 이후에 다시 성군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근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이루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 용서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윗은 십자가 이전의 사람인데 어떻게 십자가 때문에 다윗이 구원을 얻을 수 있었는가, 그렇게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십자가는 역사적인 내용이면서 동시에 초역사적인 사건입니다. 2000년 전에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그 능력과 의미는 초역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내용은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이 십자가의 내용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구약의 양을 잡는 제사를 지내게 됐다는 겁니다. 구약의 양을 잡는 그 제사의 내용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하나의 그림자와 같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기에 십자가의 능력,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역사적인 십자가 사건 이후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역사적인 십자가 사건 이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십자가 사건은 초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처음 생겨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훨씬 전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예고하시면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리면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실 것이라는 창세기 3장에서부터 그 이전에서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를 예고하셨습니다. 이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 사건이라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나타내 주신 바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죄사함을 받는 것이고, 십자가 사건 이전에 다윗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바세바와 간음하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비열한 짓을 한 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근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다윗이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시편 32편 1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시편 32편 1절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죄는 치명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함부로 용납이 안 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그의 죄의 사슬과 결박을 끊을 수 없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은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해결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와 같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와 같은 죄를 가지고 근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다윗에게 다시 기회를 준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는 그 기회를 잡고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근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에는 이런 놀라운 변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신약의 바울에게서도 그와 같은 다윗의 은혜를 찾아볼 수 있는데, 다윗의 시편 32편 1절과 같은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17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고린도후서 5장 10절, 우리가 오늘 본문 읽지 않았던 바로 앞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심판을 받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그 십자가에서 다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같은 사실을 오늘 본문 14절에서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이 한 사람이란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렇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죄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복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부자가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병이 걸릴 때 낫고, 기도하면 어떤 소원을 이루어지는 그런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영적인 신령한 축복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새 사람이 되는 그런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실력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파는 그 아버지 밑에서 평생을 자라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구약에서 요셉이 되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모세가 된 것은 다 그들이 요셉이고 야곱이고 모세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들을 새롭게 해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도 우리 때문에 하나님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환경 때문에 되는 게 아닙니다. 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다 하나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훌륭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걸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훌륭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사람 못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훌륭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가리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처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요, 십자가의 복음이 주는 복음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릴 영적인 축복입니다. 이 은혜와 이 축복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다른 복은 별로 관심이 없게 됩니다. 사는 것, 죽는 것, 이게 우리가 나중심적인 삶을 살고 세상적인 것만 알아보고 이렇게 살 때는 살고 죽는 게 천지 차이입니다. 이렇게 개똥밭에 구르더라도 이생이 낫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살합니다.
정말 나중심적인 삶을 살고 세상만 바라보면 사는 것이 좋지 죽는 것은 싫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자가 된다는 겁니다. 사는 것과 죽는 것이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어차피 주를 위해 존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주께서 살게 하시면 사는 거고, 주께서 또한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그러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서 우리는 기쁨으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알아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면 가난과 부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얼마든지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부자가 된다 해도 그 부자의 의미가 부에 대한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주를 위해서 내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부자의 의미를 붙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바울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복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이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틀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했던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가 왕이었지만 모든 주권도 부도 권세도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그렇게 원했고, 자기가 짓지 못할 때 자기 아들이 짓게끔 그렇게 되었을 때 모든 재료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성전 짓는 준비를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도 오늘 본문 속에서 평생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서 죽고 싶어하는 열정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렇게 고백하고요, 13절에서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정말 주를 위하여서 미친 사람처럼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나를 죄 가운데서 용서해 주신 십자가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주를 위해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그와 같은 마음을 오늘 본문 15절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를 구분할 때 누가 부자고 누가 가난한 사람이겠습니까? 부자와 가난한 자를 구분할 때 그 기준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이만하면 충분하다, 더 모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부자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돈과 재산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는 아직도 부족하다, 좀 더 모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다윗은 진정한 의미의 부자였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왕이었기 때문에, 모든 세상의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부자라는 말이 아니라, 다윗은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의 시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기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늘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고 내 잔이 넘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마음에 부유한 자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안 바울도 다른 축복에 비하면 복음은 이건 비교가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알았던 이 바울이 다른 축복은 이 복음에 비하면 마치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울도 강함을 인정하고 부요함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세상적인 강함과 세상적인 부요함은 그러나 더 이상 바울의 기도 제목이 아니었고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강하고 부유하게 되는 것,
유용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두고 바울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가난할 때도 있었고 부유할 때도 있었지만 이 모든 일에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더 이상 세상적인 강함과 부유함은 더 이상 삶의 의미와 목적으로 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가 얼마나 크든지, 우리가 이전의 삶을 어떻게 살았든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십자가의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되고 2000년 전에 십자가의 그 사건이 내 사건이 되어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임을 믿고 내 은혜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너무 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하늘의 복이 너무 커서 평생에 이 은혜와 감격 때문에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내가 주를 위해 산다는 살고 죽음의 의미와 목적이 내게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께 두면서 날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가 많이 어렵고 힘듭니다. 상황이 어렵고 힘듭니다. 환경만 바라보면 어렵습니다. 그러나 환경 바라보고 어려워하는 이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소망이 생기고 영적인 힘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삶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날마다 영적인 셈을 얻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아니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새롭게 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살려주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은혜와 복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복보다도 이 영적인 복이 우리를 살게 하는 가장 중요한 복이요 가장 확실한 복임을 깨닫고 날마다 그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로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 예수님과 능력의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으로 교회도 힘들고 성도도 힘들고 이 나라 대한민국도 힘들고 온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이 어렵고 힘든 중에도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이 어려운 시국에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어려운 난국이 속히 해결되고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이 땅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신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은 또 한 주간도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